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그와로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이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물을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을 살리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되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맺어 세상 가운데 밝히 보여주게 하시며 나누게 하시며 세상 것을 보고 깨달아 주님께 돌아와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님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오늘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삶.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걷는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오시면서 아이들이 배를 만드신 걸 보셨나요? 잘 만들었죠. 아이들이 이제는 믿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동일한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때로는 항해 길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죠. 믿음의 여정을 항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사실은 사방팔방을 바라봐도 바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지도를 가지고 믿음의 나침판을 가지고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천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그 천국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야기하죠. 이 신앙의 이 길을 믿음의 길이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믿음으로 걷는다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야 믿음으로 걷는 것은 이런 것이야 하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으로 걷는 것인가? 믿음으로 걷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권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먼저 건너가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흥분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야 예수가 왕이 되면 예수가 임금이 되면은 야 우리는 배가 부풀리
일이 없구나. 야, 예수를 빨리 이 왕으로 추대하자. 이러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한번 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라 하시고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려는 그 무리를 떠나서 그들을 흩으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것은 믿음으로 걷는 믿음의 삶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는가? 지금 우리들이 선동되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야, 예수님이 정말로 큰 임금이 될 거야. 예수님을 따르면은 이제는 문제가 없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듣기에는 그 이야기가 썩 마음에 드는 이야기죠. 마음이 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흥분되는 이야기예요. 야, 그래 맞아.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지. 야, 예수님 따르면은 나에게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볼까요? 그 무리들이 바라는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그치, 내가 예수님 선택한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야, 내가 예수님 나중에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꼭 해야지. 그러면서 그러한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뛰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촉하사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재촉하사의 원어를 보게 되면 억지로 보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냥 지금 그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왜냐면 제자들이 그 무리와 함께 하면 야, 저분이 예수님의 제자야. 야, 저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야. 가까운 자야. 아마 이러한 칭찬 듣지 않겠습니까? 그를 무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 빨리 먼저 가야 돼. 그러면서 그들에게 억지로 그 갈릴리의 호수를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를 너희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하여 왔다.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예수님 봐.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로 필요한 임금이야. 저분을 왕으로 추대해야 돼. 저분을 임금 삼아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안 흔들렸겠습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인데 아마 그 마음 가운데 마음에 흔들림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하는가? 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늘 기도를 통해서 되새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이유,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를 흔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대단하네. 야, 저 사람 정말 잘됐다. 그러면서 막 칭찬해 줍니다. 정말 잘 돼서 칭찬받을 수도 있어요. 잘해서 칭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입니까? 내가 지금 잘 되는 이유, 내가 높임받는 이유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대접받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저 우리들의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서 정말로 내가 잘난 줄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 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 위에 서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떠나서 비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가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배가 떠난 다음에 이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당하고 있는가? 이미 육지에서 떠나서 수리가 떨어져 있는 그곳에서 큰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 가운데 풍랑이 일게 되면은 이 배가 출렁출렁 이 침몰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과 두려움,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가라 했습니까? 억지로 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억지로 배를 태워서 건너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억지에 이끌린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고난과 역경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가고 싶어서 갔나? 내가 타고 싶어서 탔나? 아니 예수님이 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억지로 지금 배를 타가지고 억지로 바다에 나왔더니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평안한 바다가 아니라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가 이룰 수 있는가? 아 예수님 정말 살아계신 분 맞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분 맞는가? 야 예수님 신령한 거 맞아?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문득문득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것입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고난 가운데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포함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은혜가 포함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25절과 2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다고요? 밤 사경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사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밤을 나누는 밤입니다. 그래서 경이라는 것을 나누는데 1경, 2경, 3경, 4경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오후 6시부터 3시간씩 더하면은 이게 1경, 2경, 3경, 4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3경, 그리고 3시부터 6시 사이가 바로 4경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인 것이죠. 즉 새벽 시간 어떻습니까? 깜깜하고 아직 해가 뜨지 않는 시간, 곧 해가 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봅니까? 유령으로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아직 그들의 시야가 온전치 않은 캄캄한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터벅터벅 걸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어떻습니까?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치고 지금 배가 넘어갈 거 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바다를 봤더니 바다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거예요. 그 형체가 물 위를 걸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술이나 이 바다 육지를 떠나 술이나 왔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걸어올 것이라는 생각은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유령이다, 유령이 나타났다. 그래서 귀신 아니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 난리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즉시 말씀하십니다. 나니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즉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세상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파도를 보면서 풍랑이 있는 저 바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배가 넘어갈까, 내 인생이 이게 좌초될까 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6번 쓰여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스갯소리로 왜 366번이나 쓰여져 있는가? 하나님은 이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윤달에게서 하루까지 추가하셔가지고 늘 366번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말씀하십니까? 즉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걸음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위협하는 게 없겠습니까? 늘 우리를 위협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안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이요, 주위에 막 어려운 막 사자가 나타나고 또 뭐 어려운 무서운 것들이 막 나타나면 아이들이 그럽니까? 엄마 품에 콕 안기죠. 그 엄마 품에 안긴다는 건 뭐예요? 엄마 품에 안길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하면 토닥여줍니다. 그럼 아이가 안정이 돼요. 왜? 상황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엄마 품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안정감을 갖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주님, 내가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간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결국에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지어진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다.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어졌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믿음으로 알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누가 믿음으로 들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베드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에서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세요?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오라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가 믿는다 얘기하지만 입술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같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배에서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자는 베드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확인합니다.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뛰어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시면은 주님 이 풍랑을 먹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주님께서 빨리 이 해를 밝게 하셔가지고 낯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아니면 주님 가까이 와서 확인시켜주세요 하는 게 맞지. 상식적으로 그래야지. 아니 멀쩡한 나를 왜 물 위로 뛰어내리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그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모습, 겉모습뿐만 아니라 겉모양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을 이루게 하게 되어진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경건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이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그도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뚜벅뚜벅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그런데 그 시선이 달라집니다. 누구를 향합니까? 주님이 아니라 바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그 담대했던 믿음이, 물 위로 걸었던 그 믿음이 가라앉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무서워 빠져가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빠지죠? 그냥 풍덩 빠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풍덩 빠진 게 아니에요. 서서히 빠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이 늪에 점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지금 물속에 점점점 잠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는 믿음 위를 걸어가며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정말 능력의 삶을 살아가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넘어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넘어지는가? 서서히 빠져가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물에 푹 빠지시는 분이 아니라 서서히 빠져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른 관계 문제, 이러한 모든 것들, 상황과 문제가 우리를 점점점 그 물속으로 빠뜨려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 주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물에 빠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3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져가는데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얘기합니다. 소리치면서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빠져갈 때, 우리가 빠져가는 그 상황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는 것은,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을 빠르게 찾는 것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걸음을 걷는다 해서 안 빠지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빼앗기면 넘어집니다. 빠져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빠져갈 때 그것을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서 던져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요 언제든지 손을 뻗을 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기만, 그 입술 가운데 간절히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께서 그 손을 즉시 뻗어서 그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일이 믿음의 걸음을 걷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32에서 33절까지 말씀, 32, 3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소리라 하더라. 아멘. 그가 이제 건짐을 받은 다음에 주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풍랑이나 파도들이 다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 고난의 바다 가운데 그들을 건너가게 하셨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정말로 믿음은, 삶은, 마음은 그렇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 역경을 이겨내게 하심을 통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냥 고난으로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바로 은혜 받을 때이고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위에 걸어가는 그 물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